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어미, 교회의 위엄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불 떨고 어떤 그런 두려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엄, 어미, 권능,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2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이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성도로서 불림을 받을 수 없었겠죠. 또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평강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슬픔을 우리도 다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나의 머리, 나의 존재, 나의 통치자,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보호자, 나의 도피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 주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교회에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성도들과 화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일일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복은 그냥 목사들에게만 주세요. 우리는 돈이나 좀 실컷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양자로 삼으신 것. 예,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지식, 성경을 통한 많은 지식, 그 정보들을 쌓아둘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척 하면 알아보는 것입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총기. 그래서 아이들 보고 우리가 그 아이가 아주 총기가 막다 이런 얘기를 하죠.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이 보혈을 흘려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거룩한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늘나라에 속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지금 한간에 이렇게 보도된 그 교계 안의 자료를 보면 교회에 서울 시내에 400여 군데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중형교회 이상이. 거짓말 같지 않아요? 400여 정도가. 또 하나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대형 교회는 3천억의 빚이라고 그래요. 이게 3천억이면 얼마일까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겠지, 300억이겠지 그랬더니 300억은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이래요. 저는 불과 은행에서 1200만 원 론 얻은 것 때문에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빚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저희가 무이자로 좀 차용한 돈이 있습니다. 네. 또 은행에서 차용한 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벅찬데 어떻게 억 단위도 아니고 무슨 100억 단위를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거 하늘 갈 때 하나도 안 가지고 못 가져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몸만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아마 롯의 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눈 감을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거 눈 쉽게 못 감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롯의 처녀처럼 돼서는, 롯의 처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당당히 물려받아야 될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위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의 인침은 먼저입니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의 약속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장래에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에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어미와 권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것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과 예수께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진리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하노니. 여러분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그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제 그 성령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에도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구원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믿을 때는 그냥 예수 천당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다시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혜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딴 것에 자꾸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다른 일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지혜가 충만케 하고 넘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8절에서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영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은 계시로 쓴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비밀이 계십니다. 보통 세상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먼저는 지혜죠. 그러면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또 그 지혜를 많이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곳으로 계속 나아간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정신을 갖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비밀이 적혀 있는가? 계시록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근데 이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설교가 듣기 싫은 겁니다. 성경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18절 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또 이들이 갖춰야 할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과 세상의 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또 그래서 계시록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럽니다. 이건 조금 비유적인 말씀이죠. 너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보는 것,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항상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것만 보일 거잖아요. 그죠? 아마 어떤 것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냥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의 돈을 내가 뺏어 먹을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술이 보일 것이고요. 도박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화토가, 그죠? 게임이 선장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거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바둑을 좀 배웠어요. 자다가도 바둑판이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는요, 천장에 그렇게 바둑판 무늬가 많았어요. 사각 무늬가. 그래서 이렇게 자다 보면 바둑 두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30살 돼서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고스톱을 배워서 고스톱을 쳐서 매일 가서 돈을 잃으니까 자다가도 이렇게 화토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항상 남편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과연 자식도 부모가 그렇게 눈에 그리울까요? 안 그럴 거죠? 자식들은 지들 좋아하는 것을 항상 눈에 그립니다. 그죠?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아이폰만 눈에서 어른어른 할 것이고요. 그죠?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폰 속에서 찾아보던 것이 어른어른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계속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만 어른어른 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면 무엇을 알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것,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원하던 은사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러면 거의 다 세상의 것을 얘기하죠. 강남에 내 생전에 아파트 하나를 가졌으면, 저도 사실 강북에 있을 때 내 소망이 강남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근데 그건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내 생전에 내가 강남에 가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라는 소망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아들이 공무원으로 출세하기를, 내 아들이 정치가가 돼서 무엇이 되기를, 내 아들이 세상의 교수가 돼서 유명해지기를. 그것보다는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이 되면 무엇일까요?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자로서의 영광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이제 여기에 와서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야 될까?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 이제 저도 그것을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요. 이미 60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곳으로 강남 땅으로 논현동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할 기업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개척교회 형태로서 이렇게 그냥 지낼 것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혔잖아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 장소를 넓혀주셨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 그냥 이 교회만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어요. 정말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우리 많은 인원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 건물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꿈꿔야 할 때입니다. 이 갈보리 촛불이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맡은 상속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9절에 보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면.
이 지역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먼저 하십시오. 우리를 이 땅으로, 이 논현동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지경을 넓혀 하셨다면 우리 이 적은 무리에게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큰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네.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우리 교회에 나타날 능력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죠. 능력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십시다. 20절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게 또 주어졌을까요? 21절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컬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통치권보다도 가장 높은 모든 권세 중에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모든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한번 보시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이 완전히 그에게 된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2장인가요? 2장. 자, 8절 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 하였으니 만물로 저희가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나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10절 보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케 하시다.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만물에 속한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위대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능력자, 권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칭송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된 지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의 중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들이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신 그분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새롭게 충만한 가운데서 새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 사람, 더군다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죠? 그의 모든 충만함 속에,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어미인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죄의 모습에, 죄로 인해서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절절매고 있는가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언급한 겁니다.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모든 은혜에 의해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광대하신 것인지를 알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그 기업을 받을 자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그 권능의 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13절에서 언급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